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또 카렐 김 형제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구루 장로님도 오시고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유재영 형제님도 보시네.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이 교회의 아름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그것이 그냥 아무나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친구라고도 부르셨는데, 그 형제란 말은 거듭난 의인들이 다른 거듭난 의인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 이 용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형제란 말, 그는 거듭난 사람이 다른 거듭난 의인들에게 부르는 말이다. 또 성도로 또 그렇습니다.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saints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에게 붙이는 아주 귀한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연합해서 정말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같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교회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많죠.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십자가 첨탑이 쫙 깔렸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수 형제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냥 자칭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 즉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정의를 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마음에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의하는 것은 다 꽝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들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그 복음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밑에 가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뜻은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신 후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의의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고린도에도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있었고 각 처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즉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은혜교회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예수님 믿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교회,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수봉교회, 목사님도 죄가 있고 거기 교인들도, 신자들도 죄가 있는 그런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칭 교회지 성경대로의 교회,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자칭 교회, 자칭.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에 해당해서,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온전히 이렇게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는 나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건 그냥 우리는 세상 교회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더 분명하게 또 담대하게 얘기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써주신 말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곧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그 모임인데, 그들은 모임은 모임이에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착한 일도 도모하고 그러는데, 그를 성경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러죠. 두어 세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그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은
그 synagogue of Satan, 사단의 회당. 사실은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변질시키고 속여놓은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믿고 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사단의 회라고 해요.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으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에서 말씀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 교회는 정말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 나의 누이여 네가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완전한 거. 아가서에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또 사랑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는 대하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바로 하나님 교회를 말합니다. 정말 왕과 뭐 70여 비빈이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냥 자칭 그렇게 솔로몬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들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너 하나뿐이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입니다. 여기는 뭐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고 무슨 여기에는 뭐 그 안에 어떤 안에 분당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자칭 교회라고 하는 그 사단의 회들 보세요. 정말 썩은 냄새가 나고 너무 가증스러워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욕을 먹잖아요. 그 안엔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파가 있고 하나가 안 돼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면 정말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다른 것이 없고 그 안에 의견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도 같고 또 지향하는 바도 같고 기뻐하는 바도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지향이고 또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동일한 소망을 주시고 그 동일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남은 생애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한 분입니다. 또 믿음도 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례도 하나요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들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면서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도 하나요 그 말씀하고 세례도 하나요. 사실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복음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안수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때 세상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에 잠기신 것은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성경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없으신 복음을 다 함축한 겁니다. 그 세례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교회 안에는 하나입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 세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없애준 세례라는 걸 믿고 또 우리도 그 세례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에 죄가 뚝 끊어져 나갔고 또 우리도 그 세례를 믿음으로 실제로 그 예식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선포하는데 또 똑같습니다. 이 세례도 우리는 성도들이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세례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세례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예수님 세례로 인류의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례로 담당하신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 구원의 표가 세례다.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가 구원의 표래. 세례에서 시작돼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까지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귀한 사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형제 자매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만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분명한 말씀의 증거가 없어요. 이 말씀의 증거, 저의 날선 권과 같은 말씀의 증거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죄가 가득했던 죄인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갚아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전혀 없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는데 결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 된 것, 정말 서로 난임이나 이견이나 갈림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한 몸을 이뤄서 어찌하면 서로를 섬기고 어찌하면 같이 연합돼서 주의 진리를 쫓아갈고 하는 그렇게 마음이 연합된 곳,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
하나님께서 유효하실지라도 둘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카렐 형제님 지금 네덜란드에 계신데 하나님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그 몸 멀리 있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여서 육신적으로는 비비되고 예배를 같이 드려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안 믿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교회의 이론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가까이 살을 비비고 같이 떡 반죽에 그 가룟유다가 주님의 그 초에 같이 빵을 찍었다 할지라도 아니듯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고 했듯이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어서 좋은 일에는 해거리고 그럴지라도 진리의 복음 믿지 않으면 교회 이론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진리의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믿어서 거듭난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교회 이론이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카레님 아멘 하시는데 이고른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고른 장로님 이 진리의 복음 믿고 마음을 같이 한다면 우리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 것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 줄 믿고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거듭난 의인이라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아무 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서로 섬기는 것만 있어요. 압제하고 찍어 누르고 판단하고 갈라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먼저 구원받은 자가 오히려 더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어찌하면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교회입니다. 다르죠. 이 세상 교회하고는 사단의 교회하고는 근본 다릅니다. 여기 에베소서 우리 아까 4장에 보면 4장이 쭉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는 건데 4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은 4장 12절에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제가 이제 목사의 직분으로 복음을 섬기고 있고 전수사님도 계시고 또 각기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 직분의 차이지 신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왜 필요하냐면 성도들을 섬겨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지어져 가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네덜란드에 계시든지 서울에 계시든지 이 복음을 믿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돼서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 안에 무슨 분쟁이 있어요. 왼손이 오른손에게 막 때리고 너는 뭐 꼬집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몸의 모든 지체들이 약한 데를 서로도 보호하고 보양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보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누굴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 오래 참고 기다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더 약한 자들은 더 견고하게 세움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행전 2장의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큰일 말함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섰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떡도 같이 떼고 그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성찬 예식은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뭐 세상 교회들도 모이면 밥 먹고 그러고 저희도 요즘 못 모여서 그렇지 모이면 밥 먹는데 사실은 성찬의 예식은 그냥 예식으로 뭐 캐톨릭 같은 데 그걸 예식화 시켜서 조그만 밀떡하고 포도주도 신부 혼자만 마시고 대표로 그런 밀떡 같은 거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 그 원래 성경적인 성찬이 아니야. 성찬은 식사예요, 진짜로. 모여서 그 떡을 떼서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 예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고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성찬 예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그 잔은 포도주 잔은 예수님 피를 의미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그대로 복음인데 그것이 예식화된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예입니다. 그래서 이 떡 이거는 예수님 받은 세례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몸에 세례를 받아 안수의 형태로 세례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기억하러 내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 세례를 믿음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자는 세례로 담당한 피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없앴다는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을 세례 능력과 십자가 피의 능력을 믿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 예식하고 그러고 나서는 식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면서 떡을 같이 떼서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있어, 믿는 이들이 함께 있어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냐고, 그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고 안 했어요. 내어놓고 다 같이 그렇게 어려운 과부나 고아나도 다 돌보면서 그들이 공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안디옥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던 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는데 안디옥 그 바나바가 굉장히 그렇게 그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팔아다 사도들 앞에 놓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 때도 그 정신으로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내어놓고 부족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감싸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내 것이다라고 집착을 안 합니다.
주의 뜻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의 뜻이면 선뜻 들여서 주님이 기뻐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는 청직인 것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발치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주의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이제 2절 3절의 일부분까지 교회의 그 영적인 은혜,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인데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은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 성령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신 그 진리의 복음 믿을 때 성령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이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적셔 내립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이 갈수록 누리는 겁니다. 옷깃까지 제일 끝에 있는 어린 성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교회고 헐몬의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와 같이 촉촉히 적셔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교회 안에는 늘 촉촉히 적시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작물들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시온의 산들, 이 하나님 교회 안에 또 도처에 이제 이렇게 따로 작은 모임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온의 산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전체적으로 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나님 교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이 목마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늘 은혜를 헐몬의 그 이슬같이 헐몬은 높은 고산지대의 산이거든요. 그곳에 이슬은 아무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이슬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이슬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늘 충만히 받는 곳. 그리고 머리에 있는 그 기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한다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하나님 교회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로또입니까? 아닙니다. 로또는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얻은 겁니다. 영생의 생명을 잃은 자는 다 잃은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교회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이라는 것을 교회는 어떤 예배당이 아니고 또 어때는 장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도 아시길 바라고, 우리 카렐 형제님이나 이근우 장로님이나 우리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있다가 또 허락하시면 우리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유지 형제도 지용이 형제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견고히 되길 바라고, 하나님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